카이로스 포도원 안재환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게 더 알맞은 길을 예비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여 자기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된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같이 일어나셔서 율동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준비, 찬양.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날려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웃으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웃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사모님 축복해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찬양 준비, 찬양. 우리 친구들 성도님 웃으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짠 하네요. 성령의 충만한 몸 손잡고 서로가 느껴 손잡고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짠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손잡고 느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 소리도 외치며 할렐 두 손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쳐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짠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손잡고 서로 느껴봅시다. 둘, 셋, 넷.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도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숨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목소리로 막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 3월 첫걸음 주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 동안 얼어붙은 이 땅에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켜주시며 항상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내 뜻을 앞세우고 순종보다 세상 이익을 추구하며 감사보다 불평불만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과 불순종을 용서하며 주시고 새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다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감사의 고백이 찬양과 섬김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단과 실천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란과 중동 지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모든 분쟁 국가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갈등으로 무너진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주시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며 고통받는 이들 나라 백성들에게도 회복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주님의 정의와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와 평강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며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시어 이 역할을 우리 다음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셉 성도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며 우리 모두가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며 그 다스림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려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내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무엇보다 힘쓰는 2026 야다 원천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까 제가 앞에서 안내를 서다 보니까 우리 이종덕 선교사님께서 한 2, 3년 만에 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어디 계시죠? 이쪽에 여기 오른편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잘 오셨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박신성 성도님 그 친구분께서 오늘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잠깐만 표시해 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쪽에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혹시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제 오른쪽에 지하 1층 상단의 중간 부분에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 또 가정이 계십니다. 더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저희 기존의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앉아 계시면 저희가 환영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8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3월에는 다른 시대의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사사 일으키기라는 제목으로 베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한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른 세대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그 위대한 세움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2G 교사 세미나입니다. 교사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주제로 원천의 모든 G2G 교사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4시 신관 4층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2027학년 중앙기독학교 유초 우선 입학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3월 19일 목요일 저녁 6시 신관 4층 채플입니다. 신청 기한은 3월 13일 금요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신청 후 참석해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입학처 홈페이지 혹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성도님들의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교회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을 방문하실 성도님들께서는 변경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저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제 기준 오른편 지하 1층으로 나가시면 니고데모 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교회 G2G 예배의 장소가 올해 조금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G2G 예배 가실 때 아이들이 이동할 때 장소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등록을 하시는 가정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정들을 좀 소개할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요. 또 오늘 나오신 가정들은 좀 앞으로 자리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김형인 성도님 가정, 장주용, 송임정 성도님 가정, 하정연, 백정은 성도님 가정, 그리고 박문수, 주경의 성도님 가정, 이렇게 4가정이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렇게 또 자녀들과 또 이렇게 어머님, 어르신과 정말 참 너무나 보기 좋은 광경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제 이름은 허정은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백정은이고 저는 허정현이고요. 그리고 저희 첫째 이름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래서 허이룸이고 저희 가정은 원천교회 와서 예배를 회복했고 또 이제 사실 여러분들만 아셔야 되는데 안디옥에서 다음 교회로 수평 이동을 했습니다. 비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저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한창 이제 성장할 때잖아요. 1시간이라도 더 재우려고 이동했습니다. 네, 함께 행복하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면서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저희는 이렇게 4가족이고요. 저는 이제 장주용,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송임정,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우리 두 자매, 자매가 아니죠, 남매. 죄송합니다.
장일의 장하임 이렇게 네 가족입니다. 저 아이들이 22년생이고 올해 5살이고 남매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유치원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참에 저희가 용인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은혜로운 그 원천교회 오게 됐고 원천 다음교회 오게 됐고요. 좀 앞으로 저희가 이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신앙 저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 성도입니다. 나이는 65세이고요.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장모님이신데 나이가 지금 96세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병원도 몇십 년 안 다니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짝꿍 주경애 성도입니다. 지금 아무튼 원천교회 다음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인도 속에서 잘 같이 예배드리면서 잘 지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미한테 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쌍둥이라 둘이 같이 받으세요. 네. 어머니 좀 될까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어서 저희 G2G 학생들 진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급식이 마치면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2G 샘지기 박인휘입니다. 지금부터 G2G 졸업하는 학생들 진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이 나올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 G2G 졸업하는 친구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길시원, 김준호, 김현호, 옥소은, 조은주, 조현경, 한예준, 한지아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수상식에 수고해 주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 졸업반인 사랑 샘 선생님이신 김미옥 집사님, 김미옥 선생님, 배채영 선생님, 윤재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그의 빛으로만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의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네, 감사합니다. 수료증은 목사님께서 주시고요. 선물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길시원 위 학생은 G2G 교회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김요셉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김준호 이와 같습니다. 김현호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현경 이와 같습니다. 한지아
네, 이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G2G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중앙복도로 나와 주셔서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학생으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이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또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에 보내주신 길시원, 김준호, 김현호, 옥소은, 조은주, 조영경, 한혜준, 한재아 학생이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G2G 과정을 마치고 중학생으로서 지혜샘으로 진급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잘 자라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지만 영과 육이 더욱 자라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로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렬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마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와 학교 헌신 예배로 금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교회 지금 이 역사 이 시기에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최소한 50%가 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명의 우리 6학년 친구들만이 아니라 오늘 찬양 드릴 때도 보셨을 거고 전후 좌우에 보시면 그때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투철하게 믿는 다음 세대들이 멸종 위기 희귀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 생태계가 아직 보존이 되어 있어서 우리 희귀종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자이언트 판다 이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미국에 잠깐 들렸을 때 손녀딸 데리고 샌디에고 주를 갔는데요. 제일 줄이 긴 게 어디냐면 중국에서 판다 곰 한 마리를 보냈는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더라고요. 그 판다보다 더 소중한 멸종위기 희귀종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한번 축복해 줄까요? 오늘 친구들 박수도 해주시고요. 어깨도 좀 두들겨 주시고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함께 이제 올해도 새로운 학년을 통해서 학생들이 세상적인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일날 저녁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잔 웨스트로프이라는 분의 글이, 진짜 믿음 전수를 하려면 그냥 주일학교에서 성경도 배워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그냥 보내고 부모와 격리를 시키는데, 우리 원천교회의 의도함은 뭐냐 하면 학생들과,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 지금 어른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같이 모델링하면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모님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 주신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소명 중에 하나가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순례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도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28장으로 드디어 뭐라 그럴까요? 좀 오랫동안 좀 마음이 불편했던 창세기 27장의 스토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 27장에 집중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의 관계. 오늘 보니까 쌍둥이가 또 오늘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요. 두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저희들은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만약에요, 북한 이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칭송하지 않는 표현들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하여간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심지어는 총살 당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북에서는 그 3대를 뭐라고 부르죠? 최고 존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북한의 최고 존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할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성경의 최고 존엄 3대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은 그 치부들을 하나도 은폐하지 않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3대 조상의 두 번째, 세 번째 2대와 3대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편애를 하고, 또 아버지를 어머니와 둘째 아들 쌍둥이 중에 둘째인 야곱이 공모를 해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 말씀 조금 같이 나눴더니 거기에 이제 검찰과 또 변호사 출신의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거는요 징역 5년 이하의 위증 교사죄로 리브가가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범죄의 사실로도 규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의 부정한 모습들을
성경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만약에 좀 시간이 여유가 많으면 여러분들하고 활동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활동은 건너뛸 텐데 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여러분들 27장의 스토리를 몇 주 동안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이야기에 약간 에필로그를 하나 우리가 한번 만들고 싶은 뭐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기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원천일보 기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한테 이 사건이 다 끝난 뒤에 그들의 진솔한 마음을 인터뷰로 한번 물어보신다면 뭘 말할 것 같아요? 이 사건 에서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의 그 스토리에서 엄마가 귀에 엿듣고 자기 둘째 아들에게 그 축복을 대신 주고 싶어서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드리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사건 이야기에 각각 한 명씩 따로따로 만나셔서 어떤 느낌이세요? 다 지나고 나서 말입니다. 혹시 후회는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각각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삭이고 여기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리브가고 여러분들이 에서이고 여러분들이 야곱이면 어떤 후회가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이삭은 내가 너무 내 감각만 믿었나? 내가 좀 만져가지고 털이 많아가지고 에서라고 착각한 걸 내가 조금 더 내 촉을 조금 더 키웠으면 내 눈이 이렇게 어둡지만 않았으면 야곱이 에서로 행세하는 걸 내가 그걸 알아채가지고 잘못 축복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할까요? 리브가는요? 금방 들통날 걸 알았는데 조금 참 내가 너무 금방 이렇게 알았으면 내가 그랬을까? 아니면 반대로 아이의 남편한테 가서 에서한테 축복하는 거 잘못됐다고 직언을 했을 걸 후회했을까요? 에서의 후회는 뭘까요? 그냥 좀 더 빨리 사냥했었으면 동생이 그 변장하기 전에 먼저 도착을 했으면 그 축복 내 건데 하고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아버지 말을 그 고지고대로 그냥 듣지 말고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해주고 나면 사냥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후회했을까요? 야곱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촉을 믿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엄마 말을 그렇게 나는 이렇게 마마 보이지? 형이 나 이제 죽이면 어떻게 하지? 우리들은 후회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저랑 동갑인 분이 계시네요. 우리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래방처럼 마이크 붙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일 제 또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I did it my way. Regrets I have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난 노래는 못하니까 2절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후회라 조금은 있지. 하긴 너무 적어 말할 것도 없어. 난 했을 뿐 내가 해야 했던 것들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ception. 끝장을 봤어 예외 없이.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나는 계획을 했었어. 만들어지는 여정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인적 없는 새길을 따라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더 많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걸었어. 후회는 많이 있지만 우리 대부분 후회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영어 단어에는 spilled milk라는 표현이 있어요. 엎질러진 우유 다시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각각의 마음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저의 조명은 이 스토리 안에 지난주에 에서에게 집중을 했다면 오늘 조금 더 이삭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에서도 이삭도 둘 다 이 스토리 안에 지난주에 쓴뿌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제 순두부 식당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쓴뿌리의 에서의 삶 속에서도 성경 안에 그의 후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충분히 우리는 4명 다 후회할 것이 많다고 보는데 이삭은 후회를 넘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제가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고린도후서 7장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프랭크 시나트라도 노래 불렀던 것처럼 후회가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후회로 그냥 남겨두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그 후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의 통로로 할 수 있을지,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핵심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 10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후회와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우리들의 근심, 여기서 근심은 심리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근심의 중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guilt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guilt. 우리들 안에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 내 모습에 죄성이, 부족함들이 들추어지고 조명되고 드러날 때 우리들은 guilt를 갖게 됩니다. guilt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들의 심리, 감정, 영혼, 육신 모두가 이 guilt에 깊이 꽂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1장 마지막에 부부가 되고 하나님 창조로 하와와 아담이 함께 만나면서 함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거닐고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숨었고요. 두 번째로요, 무슨 나무 보니까 아마 무화과 나무잎이나 무슨 좀 야자수 나무잎이나 뭔가 큰 나무잎을 엮어서 가리개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한문을 1학기 배우다가 2학기에는 이제 한문 배우지 말자고 순수 우리말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학교 기억나세요? 저랑 같은 시대 한문을 배우다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순수한 우리말을 바꿔서 얘기하라. 근데 외래어 쓰지 말라 그래서 빤스를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세요? 아랫돌에 가리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랫돌에 윗돌에 가리개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너희들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부끄러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가렸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공개돼. 여기서 말하는 가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이 육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하나님과 아무 꺼리낌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들추어져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는 우리에게 길트를 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근심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근심은 모든 인간들이 이 guilty한 감정은 죄책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정은요, 모두에게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만 쓰면 우린 가리고 싶어요. 우리 타락한 죄성의 존재들, 상처 주고 상처받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이 가족사의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에서의 이야기를 잠깐 보고요, 더 집중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에서에게 후회가 있었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근심이 아니었잖아요. 이 근심 안에는 울부짖음의 근심, 또 그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 망했다는 생각이 엄습해올 정도로 그는 분노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서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오신 분들한테,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 뭐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다 앉아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4명 중에 이 네 가족 중에 이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 주세요. 4사람 중에 누가 제일 억울하게 여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에서가 제일 억울했대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요 27장만 보면 에서가 되게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그랬잖아요. 아니 가만히 잘 있는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너 마지막 장자의 축복,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장자의 축복, 같이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너한테 줄 건데 너 가서 사냥했고 와. 에서의 잘못은 뭐예요? 아빠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 그래서 열심히 아빠를 생각하고 이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들판을 뛰어돌리면서 그 가장 가장 큰 놈 하나 잡아서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삭도 자기 중심적으로 편애하며 먹고 싶은 거 말초신경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에다가 엄마는 어때요? 다 위증교사했다니까요. 이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주게 하려고 이쪽을 흘리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없는 사이를 틈타서 엄마가 한 짓. 동생 야곱은 얼마나 공모했을까요? 4명 중에 3명은 다 잘못한 사람이고, 에서, 이 스토리에서는 에서가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이 부분에서 집중하려고 해요. 근심을 하는데요, 근심을 하는데 2가지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파편을 맞든지 내가 파편을 이렇게 보내든지 해서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받은 우리 모두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근심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근심 속에서 피해자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이 에서의 마음속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현대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누구도 성적 범죄에 빠져들거나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먹었습니다. 여기 15절이 어디에 포커스하는지 보세요. 피해자인 것 같은데 모든 피해자들이 이너센트하지 않아요. 모든 피해자들이 우리 프레임 중에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피해자도 죄인이고 가해자도 죄인이거든요. 여기 에서의 죄성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17절 볼까요? 나중에 가서
에서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권리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기억하고 언제나 조심하십시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에서입니다. 근심은 그를 찔렀고 자기의 죄성과 엉켜진 부모의 죄성, 동생의 죄성들이 이 에서의 인생 속에 엄청난 후회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성경은 조명합니다. 후회는 했는데 회개를 못했어. 후회는 많았는데 그 후회가 회개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에서가 늘 흘렸던 눈물이요. 화장실 얼마 전에 제가 젊었을 때 화장실 들어가니까 남자가 흘려야 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에서가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며 구한 것이 있었죠. 그가 그렇게 후회한 것은 뭐였을까요? 어디에 집중된 걸까요? 에서의 후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의 부끄러움을 안타까워한 회개가 아니라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을 갈망했던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아버지의 인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기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이 후회라는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 메타멜로마이 다 같이 따라할까요? 메타멜로마이. 약간 멜로 드라마 같아요. guilt, 죄책감, 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생성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입힌 상처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입힌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근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근심이 나에게만 포커스돼 있으면, 이 근심이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상대들을 수평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후회로 변해요. regrets로 변해요. 메타멜로마이가 돼요. 이 방향은 전후 좌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나보다 훨씬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근심이 후회가 되는데 그 후회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는 원한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후회가 우리의 반경 내에서만 존재할 때는요, 근심이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후회, 메타멜로마이로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세상적 후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고 회피하고 남을 훨씬 더 잘못한 장본인으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잘못은 경홀히 생각했던 하나님의 가치를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망령된 행동은 반성하지 않은 채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의 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초래한 후회의 결론은 뭐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도 죽기를 바라는 사리에 가득한 마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단어가 나왔죠. 피해 호소인이요. 예,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후회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나님 앞에 피해 호소인들이 많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 후회만으로 우리의 삶을, 그래 나 후회가 있어, 프랭크 시나트라가 말한, 근데 많이 없지만 몇 개는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이 후회를 내가 내 마음속에 이 후회를 그냥 이 깨어진 이 균형이거든요. disequilibrium이라고 해요. 이 후회 속에서 내 안에 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자위하는 줄 아세요? 위로하는 줄 아세요?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이 웨이로 내 방식대로 이 후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보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그 사건이 다 끝마친 다음에 그 아주 부끄러운 이 이삭과 리브가 가정의 가장 가장 그 부적응한 가정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줬던 남편과 아내의 그 어떤 불신의 씨앗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이렇게 가로채고 형의 그 축복 장자권을 가로채고 하는 이 장면에 맨 끝에 결론은 이런 결론으로 이 가정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2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 자기가 그렇게 사실은 27장 마지막 절에 그 리브가가 남편한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괴롭다고요. 뭐라고 했냐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건 에서가 결혼한 자기 며느리들이죠.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선 딸들과 결혼하면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어? 나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28장에 와서 스토리는 이삭이 야곱을 이제 축복하고 보내거든요. 보내면서 아내를 여기서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에서가 28장 8절을 보세요.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여기 본문에는 아비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 다였어요.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봇의 누인 마할렛과 나할렛을 아내를 취했다. 에서의 후회는 자기 삶의 자기 스스로의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대로 행동의 교정이 일어나요. 갱생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제대로 영적으로 회개까지 가지 않아도 행동 교정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뭐가 철이 들었는지 갑자기 책을 거꾸로라도 붙잡고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해요. 근데 우리들 엄마 아빠 마음속에는 야, 얘가 근데 철이 들었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많은 후회들이 행동 교정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와서 이제 담배 끊고 술 끊고 나 이제 큐티부터 시작할까? 여러분들, 이런 행동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회개가 배제된 채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고쳐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는데 이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은 내가 결혼을 다른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될까? 하고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후회의 산물입니다. 갱생의 노력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그냥 후회의 잔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메타멜로노이아가 아니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의 모습을 이삭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리는 거 말고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바로 전 27장에 지난주에 잠깐 비치긴 했습니다만 33절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서 이삭은 자기가 속았다는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에서가 다시 왔을 때, 두 번째 진짜 에서가 왔을 때 27장 3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앞부분을 잘 보세요. 이삭이 보인 격렬히 심히 크게 떨린 그 떨림은요, 아들한테 속았기 때문에 분노해서 떨렸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구절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이 둘째를, 이 야곱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이삭이 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요, 그의 깨달은 영적인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려졌던 수건을 벗는 순간 이삭은 알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 스스로 이것을 갚을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삭은 떨었습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특별히 28장 3절과 4절을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최소한 야곱을 향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야곱을 저주라면 저주했지, 나를 속이 괘씸한 녀석 하고 엄청나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절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33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고,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고,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이 있었던 걸, 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못 봤지만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28장 3절에 이제 이삭이 이제 들통이 난 상황 속에서, 다 알려진 상황 속에서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들통난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이삭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말초신경과 자신 중심적인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에서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회개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 없는 회개의 열매를 이삭은 28장에서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 이 부적응한 가정 속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막혔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가는 기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장에 각 믿음의 조상들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들을 모델로, 믿음에 대해서 모델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에 대해서 딱 한 구절만 나와요. 이삭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일까? 함께 읽을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성경의 기록에 다 나오지 않지만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던 아버지가 야곱도 축복했지만 에서도 축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삶 안에 회개가 시작돼서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회개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이웨이를 고집했던 우리들의 인생 속에 후회만 막심했지만 회개가 없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에게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의 모습을 무릎 꿇고 회개하는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만 이제 광야로 내어 던지지는 야곱의 삶 속에서 또 이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그대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넘어 회개까지 무릎 꿇고 이제는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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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